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이 왜 복받은 주인공입니까? 그렇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또 뭐 건강한 사람이 주인공, 물론 주인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가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축복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구원자 모세, 구원자 모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번성해서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굉장히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 바로의 애굽의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성장 억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본문에 이제 성장 억제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노역을 시킵니다. 굉장히 큰 노역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성장 억제 정책을 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남자 아이들 다 잡아 죽이라 태어날 때. 그래서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는데 그것도 또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책을 하는데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고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 지금 이 바로의 이 명령은 모든 백성들을,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어디에다 던져버리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 가운데 이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이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둡고 여기서 도저히 구원자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이 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가들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이 10절 내용 모세의 탄생 기사에 보면은 딱 이 한 줄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줄만,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남편이 누군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누군지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 내 가족 한 사람의 아내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출애굽기 6장 20절 또 민수기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베스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결국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이렇게 해서 6장 20절에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요게벳은 어머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고 민수기 26장 59절에 보면 같이 시작.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네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네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여기서 또 이제 민수기에서는 미리암까지 밝히고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까지. 그래서 아론과 모세도 있고 모세의 누이 누구? 미리암. 예, 그래서 3남매
삼남매를 낳은 그런 가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태어나는데 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 여자가 누구? 여자가 요게벳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낳는데 이쁘지 않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가 낳으면 그 자녀가 예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비록 그 자녀가 또 왜소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예쁜 거예요. 뭐 갑자기 7개월 만에 일찍 태어나서 그 자녀를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쁘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잘생긴다는 단어가 뭐냐면은 토부라는, 여러분 토부 많이 들어보잖아요. 토부 좋은, 또 아름다운, 선한 것. 그래서 이 토부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어머니가 내 자녀 예뻐, 내 자녀 예뻐, 내 자녀 예쁜 그런 차원보다도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토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토부, 잘생긴 토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 읽고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 토부예요. 토부 좋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았더라 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오면은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모든 환경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는 그런, 지금 굉장히 어둡다는 그런 표현들을 창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떤 상태냐면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태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요. 만약에 여자아이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세하고 모세 형하고 아론과의 나이는 3살 차이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 아론이 태어날 때는 그때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없었을 때예요. 근데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날 그 어간에, 그 앞뒤 어간에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만약에 모세 형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그때는 그런 정책이 없어서 아론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지금 창세기 1장 2절 그런 환경을 오늘 지금 창세기의 어떤 내용들을 출애굽께서 또 끌고 오고 있어요. 끌고 와서 그 지금 창세기 어떤 모티프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 이 토부를 오늘 보면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적용했어요.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부모님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관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엄마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너무나도 예뻐요. 그래서 잘생긴 것을 보고, 근데 이 내용이, 이 잘생긴 거, 이 토부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벳의 어떤 마음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까지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모님만 좋았더라가 아니라 누구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십니다. 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믿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태어나는 이 장면들이 지금 엄마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에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골목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막다른 골목이라고는 생각되는 그곳에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생깁니다.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오늘 이 모세 저자는 지금 창세기를 끌어와서 지금 이 출애굽 상황들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조적인 생각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됩니다. 도저히 여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모세가 살 가망성은 거의 100% 0이에요. 0. 살 가망성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잘생긴 자기 아들을 본 어머니는 이 아들을 3달 동안 숨겨요. 3달 동안 숨겼는데 이 3달이라는 기간은 이 무기력한 어머니가 아들의 탄생에 탄로나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바로 이 3달이에요. 3달. 그런데 이 모세가 이 3달 동안 모세도 아마 숨지겠을 것 같아요. 울고 싶어도 못 울었어. 예. 울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탄로나게 되면은 부모님까지 위험에 빠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3달 동안 최대한 숨겼어요. 그러나 이 무기력한 부모로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3절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래, 이제 더 숨길 수 없어요. 더 부모로서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이유가 뭐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이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 상자 안에 어린 아이 모세는 자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그 안에 놓잖아요. 넣어놓고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이 갈대 사이에다가 이렇게 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갈대, 이 상자는 곧 창세기 6장, 또 창세기 6장을 또 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계속적으로 창세하고 이 출애굽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14절에 오면 같이 시작. 너는 곱배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방에 칠하라. 그래서요, 이 갈대 상자는요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 언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테바라는 이 단어. 그래서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방주나 지금 모세가 들어가 있는 이 작은 갈대 상자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아 방주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무력한 존재예요. 그렇죠?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예,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력해요. 어떻게 키를 조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다녀야 되고 멈추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거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교차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무력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는 둘 다 물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계시 역사가 이루어 나간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이 방주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무력함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이 모습 속에서 이제 갈대상자에 주었다는 것은 이 장소를 아주 주의 깊고 세심하게 골랐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이렇게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아이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했으면 좋겠다.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아마 갈대상자 사이, 이 갈대 사이에 이렇게 두었던 것 같아요. 예,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많이 골랐을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가 내 자식,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서 예쁜 이 자식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적당한 곳에 그렇게 골라서 거기에다가 놔뒀다. 그런데 1장 22절은 바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날강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던지라. 이 던지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세게 던지라. 또 하나는 뭐냐, 버리다는 의미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식을 이 날강에다가 세게 던져라. 또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아마 나일강 속에 많이 세게 던져짐을 당했을 거예요. 예,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단은 던지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은면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는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갈대상자에 들어있든지 어떻든 간에 어머니들 그냥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다른 어머니들도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던지라고 했으니까 명령이 어쩔 수 없이 던지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은 던지지 않고 그것을 마음을, 이 두다라는 이 표현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냥 쏟고 있는 그런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그의 누이 미디암에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절 읽고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어디에 있다고요? 아주 멀리 있었어요. 멀리. 만약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예, 그 누이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히브리 남자 아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에 빠뜨렸으니까 아주 미디암도 아주 멀리 있어요. 멀리 있지만은 거리상으로 멀리 있지만은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뭐 놀이공원 가면은 우리 이제 손주들 보시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우리 놀이공원에 가면은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멀리 있어도 다 보고 있어요. 다른 애들 다 뛰어다녀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누구만 보여요? 내 아이만 잘 보여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아마 미리암도 그런 것 같아요. 멀리 있지만은 마음만큼은 어디에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라는 이 단어는요, 거리상으로 멀지만은 마음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는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겠다. 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 성막 회막을 진 밖으로 갑니다. 진 밖으로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돌격하여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과 회막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황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회막이 먼 이 진 밖으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33절 7절에 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 밖 멀리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요 가까이 있어요. 믿습니까? 내 마음은, 그래 거리가 멀어도, 아마 오늘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일본에도 있고 오사나도 계시고 아주 멀리 광주에도 계시고 이렇게 멀리 계시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멀리 떠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디는 가까이 있다. 그런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가까움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라는 단어가 물리적인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73편 28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비록 내가 거리가 멀어도,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도 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항상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그런 마음만큼은 가까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이 이렇게 멀리 서서 지금 동생 모세가 그 갈대 상자에서 지금 갈대 사이에 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지만은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어요. 왜요? 지금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당장이 뛰어올 수 있는 거죠. 예, 당장이 뛰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하필이면 누가 나타나면 바로의 딸이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하필이면 모세가 만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모세가 하필이면 언제 태어납니까? 예, 남자 아들 다 죽일 때. 그런데 또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왕의 그 딸 공주. 이 공주가 또 발견해요. 하필이면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발견하거나 다른 사람이 발견하면 좀 더 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명령을 내렸던 바로 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시 왕궁은 멤피스로 현 카이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멤피스는 현재 카이로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이 그녀가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아. 왜 이 공주가 그곳에 와 있는가? 그러나 이 왕의 별장이 여기저기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바로 왕의 공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곳에 와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필이면 다른 누가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강력한 대적자인 바로의 딸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되죠. 모세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모세가 히브리의 남자아이인 것이 들통나는 순간 그의 목숨은 끊어져 죽고 말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 정성은 결국 허무한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왜 이런 끔찍한 상황들이 연출되었을까? 우리 인생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는가? 내 인생에 왜 하필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도 미리암이 지금 이 상황들을 볼 때 하필이면 왜 바로왕의 공주님이 나타나? 왜 바로왕의 공주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 아마 미리암도 의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하필이면? 근데 여러분, 그 하필이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하필이면 이때 바로왕의 공주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다시 한번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절체절명인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럴 때, 하필이면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오히려 그 하필이면 그때에 기대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시퍼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거 아니라 모세의 이 상황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 하늘에서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돌보고 계셨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나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네, 그래서 하필이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려고,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정시켜 주시려고 이런 환경을 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는데 내려왔는데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그가는 이 공주가 봤다는 거잖아요. 공주가 먼저 봤어요. 근데 이 시녀들은 누구냐면요, 궁녀들이요, 궁녀들. 만약에 이 궁녀들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궁녀들이 발견됐다고 한다면요,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수장시켰어요. 바로 수장시켜 죽였어요. 그런데요, 누가 발견해? 먼저 공주가 발견해요. 공주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시녀를, 이 시녀는 누구냐? 그래서 앞에 시녀하고 뒤에 시녀는 단어가 달라요. 앞에 시녀는 궁녀고 뒤에 시녀는 누구냐면 몸종이에요. 몸종. 그러니까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몸종. 그러니까 몸종이니까 이 바로 왕 공주의 명령에만 살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종을 보내 가지고 가져오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같이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상황이 모세의 운명이 아슬아슬한 상황이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런데 이 아이를 향한 우리가 이제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이 공주가 하셉슈트라는 공주, 이집트의 하셉슈트 공주. 그러니까 바로 왕이 공주 하나만 낳았어요. 공주 하나. 근데 이집트는요, 공주가 여자가 바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만 낳았어요. 자기 딸만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주에게도 자녀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거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을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입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때요?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예, 불쌍히 여기게 돼. 이 불쌍히 여겨.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는 그 내용을 보니까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가엾게 여기다. 그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절체절명 순간에 그 히브리 남자 아이, 다른 아이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당장이 수장시켜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뚜껑을 여는 그 순간 이 아이가 너무나도 요게벳이 봤던 그 시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토부, 이게 결국 누구에게 연결되면 공주에게가 연결되는 거죠. 이 공주도 보니까 얘가 너무나도 예쁘게 보여요. 예,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공주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 상황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요, 여러분 180도로 바뀌어요. 믿습니까? 바뀌어요. 자, 그래서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때 이제 이 미리암이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예. 거리적으로 멀지만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즉각 달려와 가지고 모세의 누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 그래서 사실은요, 이 미리암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정교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린 미리암이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아이가 사실은 이미 공주의 것임을 확증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 중에 젖먹일 여자를 찾아주겠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이집트 여자 중에서 유모를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잖아요. 바로 왕의 명령이니까 히브리 남자 아이네, 이거 큰일 났다. 바로 왕에게 신고할 수 있잖아요. 신고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왜? 왕의 명령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오히려 이 공주도 그러면 히브리 유모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히브리 유모면 자기 자식이니까 안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세밀하게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그에게 가라 하매 이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요게벳. 예, 요게벳. 예, 이 어머니를 불러왔어요. 자, 불러와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냐. 예, 드라마틱한 이런 이 모습이잖아요. 왜? 아기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이게 나를 위하여서는 이 소유권이, 이 아이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 이 바로 왕의 공주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왕의 공주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면 나를 위하여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러면서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죽을 뻔했잖아요. 만약에 그냥 날가물에다 그냥 던져 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다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놔뒀더니 또 오히려 모든 상황들이 다 역전이 돼가요. 역전이 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바로 왕 자기 딸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는 자기의 온수가 될 이 남자 아이를 자기 돈을 들어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궁중에서 키우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자를 어디에서 키우고 있어요? 바로 왕의 궁중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아이러니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자를 이 바로 왕의 이 궁전 안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10절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모세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건져내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누가 구원해 주냐면요, 바로 왕의 딸이 이렇게 구원해 줘요. 건져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누구를 구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지만은 이 내용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요, 이 구원자로서의 아이의 운명을 얘기하는 그 이름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자, 그래서요. 젖을 뗄 때가 아마 2, 3세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공주의 아들인 왕자로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의 부모님이 바로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것들의 키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아니, 믿음. 그래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으로 행하니까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 헤롯 왕이 그냥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셔서 살기는 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구원자가 태어날 때 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강력하게 이 구원자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자가 탄생하실 때, 그래서 모세가 탄생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세력을 무력화시키십니다.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력화시키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4,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그래서요, 구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려고 전도축제 하려고 하면요, 꼭 사단이요, 자기들도 일어나요, 방해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의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반창조 이야기에서요, 창조 이야기로 바뀌는 거예요. 예, 반창조 이야기 했잖아요. 반창조 이야기를 이 애굽의 바로왕 이 어둠의 세력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억제하고 이렇게 하는 반창조적인 행동을 창조 이야기로 바꾸는 거죠. 이게 죽음의 문으로 생각한 곳이 생명의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하는 곳이 길이 열리는 통로가 돼요. 또 죽음의 수단이 생명의 수단으로 바뀝니다. 생명의 이후부터 특권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상황들을 해석할 때 항상 창조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들을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셔요. 아멘. 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두웠지만은 하나님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이 거룩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탄은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력화시키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어두운 시절, 왜 이 어두운 시절 모세를 보내셨을까?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 민족이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 수많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주신 것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또 행복 나눌 주제를 생각하면서 이번에 이 어둠에 사단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이 누군가,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